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으로 우리 주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종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거듭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서잡히지 못한 우리에게는 마치 짐승 같고 우리에게는 총명이 있지 아니하기 때문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총명의 영, 지혜의 영, 성령을 물붓듯이 저들에게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순전한 말씀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전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여 거짓말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술들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의 반경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믿음의 생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의 생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를 뚫고 현장으로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방송을 함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21절에서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21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네 춤을 통해서 주를 외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거대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숯불에 이를 보시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마요 상도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스무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이미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불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불같이 자라지 못한 곡조같이 되었느니라. 내 고초와 네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베옷을 입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간구 소원 이 주의의 새벽을 오늘도 여러분들 깨어서 나온 여러분들의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자 되심을 믿습니다. 물론 1차의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오늘 37장 6절과 7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6절 7절 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복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복에서 가래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1차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개통도를 주셨는데 그 계시의 개통도가 어디냐면 먼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누구?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2차 응답하고 계시는 모습인데 21절 말씀에도 보면 아모스의 아들 누구에게? 이사야가 보내요. 사람을 누구에게 보냈냐?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아멘. 이 계시의 개통도예요. 오늘도 구약의 시대에는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용하고 천사들을 이용하고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21일 만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성령의 시대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감동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즉 여러분들은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령의 내주하심. 구약의 성령은 한번 왔다가 어떻게 해요? 사역이 끝나면 떠나가요. 그게 주로 누구에게 나타나면 세 가지 직임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요. 삼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이 세 가지의 기능을 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셨다가 그 사역이 끝나면 성령은 떠나가시만 신약의 성령론으로 여러분들 접해보면 한번 내게 임한 성령은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내가 하나님께 배교하지 않는 이상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지성을 똑똑똑 놓고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하셔서 깨달음의 역사가 있고 어떠한 잘못된 길을 가고 성령께서 놓고 하시고 잘하는 일을 행동을 할 때 잘한다 잘한다 응원하고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는데 어떤 응답이 떨어졌냐면 사내립이 패퇴할 것이다. 반드시 사내립은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내립은 반드시 너희들 민족들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즐겁게 할게요. 자, 형광펜으로 2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이스기야에게 오늘도 천사를 보내어 황영안에게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 권사님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방송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22절에 보면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했다. 또는 조소가 나와요. 조소, 멸시, 조소. 또 쯔쯔 하면서 뭐를 흔들어요? 머리를 흔들었도다. 이걸 보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고난에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누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모든 몸을 벗어 옷을 다 벗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조소와 조롱을 당하고 있고 지나는 사람마다 머리를 흔들면서 땅 위에 달린 자마다 이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노래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걸 연상케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23절에 보면 회방 그 다음에 능욕 누구에게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회방하면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라고 하는 말씀이고 24절에 보면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올라가며 라는 또 하나 2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다라는 표현이 있고 26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또 하나는 27절에 보면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목초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 28절 네 거쳐 그 다음에 출입 그 다음에 거슬려 나를 거슬러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한 29절 갈코리로 내 코를 깨며 죄가를 내 입에 물린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네가 여러 열국들을 정복하고 네가 그 짓거리를 했으니 나도 너를 그렇게 대우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맞아요.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뭐하라? 대접하라. 그런데 우리 인생은 뭐라고 해요? 자기를 먼저 대접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먼저 알아주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대접하는 인생, 먼저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21절 다시 돌아갑니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게 계통의 전달이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계시가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에게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이사야는 누구에게? 사신들에게. 사신들은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는 또 백성들에게 그 받은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어서 전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도 그의 제자 중에 하나가 이사야의 제자 중 하나가 아마도 이 히스기야에게 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구약 성경학자의 그 칼테리치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누가 내 일을 할까? 주여, 저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나는 참 못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에도 나는 입이 뻣뻣하여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고, 내 옆에 긴 권사 있고 내 옆에 이 권사 있고 내 옆에 천 권사 있는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입술을 내놓으시고 가서 전하시오 그러면 아멘 가 전하시고,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쓴다 그러면 찾아갈 사람은 뭐하고? 찾아가고, 내가 내 손을 좀 써야 되겠다. 손을 펼 때는 펴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길 자를 찾아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는 자기의 제자 중 하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히스기야에게 가서 그 응답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게 기도하였도다. 과거형이거든요. 네가 기도한 행위를 내가 여호와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다 눈이 있어 보았고 보았고, 내가 귀가 있어서 네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뭐 했고? 들었노라. 들었고,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시고? 보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시고? 들으시고. 아멘. 오늘도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즉 이 말이에요. 네가 기도했냐? 내게 상달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상소장이나 고소장이 있으면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윤수 집사도 경찰서에 가서 고소했거든요. 그래서 고소하면 접수증하고 접수 꽝 찍어요, 안 찍어요? 찍어서 이제는 그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문제로 이제 그것을 조사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가에 대한 그 판결 여부가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누구에게로 접수하라? 하나님 여호와께 접수하라.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너 문제 아니다. 나에게 접수했으니 내 문제다. 내가 해결할 것이다. 확신 있는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그 괴로움 끼고 아이고 접수해야 되는데 하고, 여러분 추우니까 이불 속에서 기어나오지 않고 이불 속에서 말로만 접수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 문제가 경찰관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절대 안 움직여요. 추워도 여러분 가서 경찰서 가서 나 이런 문제 있으니까 해결해 주시오. 그러면 국가 권력이, 국가의 그 경찰력이 공권력을 가지고 그 가부를 죄의 여부가 있나 없나, 어떠한 부당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해서 결과를 내듯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억울한 거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22절 풀게요. 22절을
우리를 가르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처녀딸 시온아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너를 멸시했냐? 너를 조롱했냐?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냐? 내가 갚아주마. 할렐루야. 우리 누가 갚아줘요? 주님이 갚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루살렘의 다른 별칭이 뭐예요? 시온이잖아요. 그래 찬송가 중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여러분 노래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새벽별이 뜨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새로운 은혜의 해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녀딸 시온이라고 할 때는 내가 그토록 애처롭게 보고 있는 딸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저는 딸만 있어서 남자를 가진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아들은 든든함이래요. 그러니 저희 어머니는 아들을 너희나 뒀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아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밥을 몇 날 며칠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그게 든든함이라고 그래요. 아들을 두면. 그런데 딸을 두면 그렇게 또 사랑스럽다네요. 근데 저도 보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아, 그렇겠구나. 그런데 이 전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시온을 볼 때마다 처녀딸 같은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못한 처녀딸, 그저 가냘프기만 하고 외치럽기만 하고 저것이 결혼해서 살 것인가, 저것이 아이를 낳을 수나 있을까, 저것이 가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을까, 저것이 가서 남편을 어떻게 잘 거느릴 수 있을까.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늘 있잖아요. 잘하고 있으면 그저 행복한 거지만 또 못하고 진저질 눈물이나 짜고 있으면 엄마 아빠 마음들이 얼마나 내려앉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마음이에요.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베옷을 갈아입고 성전에 올라가서 징징대고 우는 모습이 마치 처녀딸 시온 같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여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에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뭐같이 보신다고요? 처녀딸 시온성처럼 보시는 거예요. 처녀딸 시온처럼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내 딸을 무시해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처녀딸은 예루살렘의 애칭어예요. 성경에 보면 처녀딸이라는 말이 이사야서에 보니까 1장 8절 10장 32절 16장 1절 52장 2절 62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처녀딸 시온 처녀딸 시온, 이건 아빠의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둥둥 내 딸아이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처녀딸의 마음을 잊지 못하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딸을 보면 아마도 연상이 돼요. 그쪽은 이제 아가씨 손자 손녀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쪽은 손녀가 있으니까 그저 보면 내 사랑이야. 여러분 안 봐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를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고 힘든 것도 없고 다리 아픈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없고 둘쳐없고 내 허리 아픈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둘쳐없고 어이구 동동동 내 딸이야 하면서 여러분 내 손녀야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할머니의 모습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내립이 예루살렘에서 패퇴할 때 3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완전히 이제 사내립이 떠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자기의 수도, 니누에가 수도였거든요. 니누에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 너를 괴롭혔던 그 세력 사내립이 이제는 물러갈 것이다. 그의 뒷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8.25 강복에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환호성처럼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시온의 거민들이 환호성을 치고 조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즉 사내립의 패트의 예언을 말하고 또 하나는 머리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조소가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지가 덤빌 걸 덤벼야지.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을 지가 건드려 지가 어떠한 아무리 나가난 마병대와 기병을 거느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는 그 쉬운 성을 건드려 그럴 줄 알았어. 헤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조소의 소리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라고 합니다. 건들 자를 건드려야지. 오늘도 여러분들을 건들고 있는 어둠의 영들,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일터나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면이나 여러분들의 관계성의 면에서 우리 성도들을 건들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나서는 예수는 싹 떠났죠. 몽땅 떠났죠. 떠나고 그곳에 성령님이 오셔서 생명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여 그 떠난 자리에는 생명나무를 심으소서. 그 나무를 심으셔서 12달 동안 시간이 흐름에 따라 12의 생명과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생명과의 과일이 풍성하게 열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일터 사업장 성도 개인마다 이 능욕하고 회방했던 모든 세력들은 싹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내립이 히스기야를 능욕한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36장 17절 29절에서 20절 37장 10절에서 20절 그렇게 능욕했던 능욕의 말들이 여러분 귓가에서 싹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반대하거나 목회자를 반대했던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 나도 그럴까? 여러분들의 나쁜 씨앗이 여러분 밭에 심겨집니다. 부정적인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심겨집니다. 여러분 그런 듣고 보는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싹 갈아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라지들이 싹 갈아엎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언어들 때문에 사람이 고통스럽게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정의 언어를 쓰게 되면 부정의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감사의 언어를 쓰세요. 그리고 감사의 언어를 심으면 감사의 뭐가 나와요? 열매를 거두게 되고 육을 심으면 육체의 열매를 거두고 영을 심으면 뭐가 얻어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영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삶의 부족 가운데 내가 영으로 살 거냐 내가 육체로 살 거니까 똑같거든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 호주머니에 돈 몇 푼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니까요 그것이 기쁨이 배가 되던데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써버리니까 감격도 없던데요. 마치 이런다고 똑같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니까 그 좋은 밭에 김희진 간사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좋은 밭에 씨앗을 심은 것과 같아서 기대가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서 그 생산자가 되셔서 생산해내시는 건데요. 김희진 간사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 인체의 쾌락을 위해서 먹어버리면 종아지 밑에 다가 썩어질 씨앗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찾아야 될 밭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찾아야 될 밭. 그 밭을 찾아서 부지런히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레인드 이 네 개의 부류에다가 부지런히 씨앗을 심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수천여 달 씌운 성을 능욕한 것 같고 조롱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그 음성을 너 나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젠가 저희 집 간증 하나 할게요. 우리 큰딸과 작은딸이 아마 제 기억에 큰딸이 아마 4살 5살 정도 됐을 것 같고 우리 둘째 딸이 아마도 3살 정도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가 아침에 새벽기도 딱 끝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로 사라지냐? 이뻐하니까. 아이고 우리 성님이 이뻐하니까 요 5살짜리가 아침에 이렇게 보면 없어져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살고 계셨냐면 한영숙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살고 계셨어요. 혼자 사시니까 그 꼬마 보면 얼마나 예뻤겠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나도 좋으니까 그냥 우리 성님이 이러고 있는데, 이 둘째 딸은 이게 이제 아직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있는데 요 큰딸 5살 정도 되니까 이것이 쏙 사라졌다가 쏙 나타나. 그런데 희한한 게 나타날 때마다 과자를 한 뭉치 들고 나타나네. 이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거의. 그러니까 이뻐하니까 간 거야 이제. 아이고 우리 성님이 왔구나. 우리 성님이 왔어요. 성님. 교회하고 아주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과자를 들고 와서 저희들이 야단을 친 적이 있어요. 너 권사님, 집사님 때 아침부터 그렇게 지금 너 과자 생각나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제가 야단을 쳤어요. 우리 안사람하고 따끔하게.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자주 가진 않았는데 부르면 어쩔 수 없이 성님이 부르면 가겠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자주 가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야단을 막 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함께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야, 네 새끼라고 네 맘대로 야단치면 되냐? 나를 야단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네가 네 새끼라고 네 맘대로 야단치는 것 같지만 나를 야단치는 것 같아서 싫다. 그만해라. 이런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노여움이 몇 날 며칠 안 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어쩌면 부모님 사랑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성님의 모습이 우리 장인어른하고 비슷하거든요. 우리 장인어른을 많이 닮았어요. 우리 성님이가. 그래서 큰딸 성님이가 일산에 계시는 그 언니 사모님하고 이렇게 언뜻 보면 지금 내가 처형을 보고 있나? 이런 막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이 피라고 하는 게서 기가 막히게 닮아 있잖아요. 시원하게 닮아 있어요. 그래서 제 동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자주 와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요즘 여러분 있을 때 못 왔거든요. 근데 설교를 쭉 들어와서 우리 성님이가 뒤에서 이제 쩌렁쩌렁 말하고 떠들고 왔다 갔다 하면, 야 성님아 너 지금이야 거기 앉아 예배드려. 이 말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난 치려고 딱 하면 저 얼굴이 누구 얼굴이에요? 장인 생각이 나서 누구를 야단치는 것 같아서, 장인어른을 야단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까지 말이 나오다가도 주여 내가 장인 야단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야단도 못 치고 그저 웃어주고 했던 그런 간증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 대하여 야단치는 그 행동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주님이 마음이 더 아파요. 만물의 여호와께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내리 너 두고 보자. 랍사게 네가 그렇게 거친 말을 내 자녀들한테 가서 그렇게, 제발 아름다운 우리끼리 알아듣는 영어로 합시다. 네가 그렇게 유다 방언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겁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능욕을 했느냐? 두고 보자. 누가 기억하신 거예요? 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오. 여러분 억울함은 누가 하신다? 여호와가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셔요. 내가 억울한 일, 내가 억울하지 않는 일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비방하고 능욕하였기 때문에 그도 예루살렘의 거민들로부터 비방과 조소를 당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사야의 특징적 용어인데 한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뭐한 자? 거룩한 자. 오늘 말씀 겨우 23절까지밖에 못 풀었는데요, 내일 아침 새벽에 풀기로 하고요. 하여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모든 간구, 모든 소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니 반드시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그 소리에 여러분들이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능력의 주가 되시고 권능의 주가 되시고 오늘 21절, 22절, 23절까지 풀었습니다. 내일 아침 2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이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즐겨하시고 기뻐하셨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이 감동되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을 먹어 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저들의 모든 간구의 소원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가 막힌 응답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기도하여 응답받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기를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신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